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볼 거예요. 앞에 부분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히 다투었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갔어요? 거기서 다시 이제 빌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1차 전도에 비두니아 안디오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하냐면 디모데가 합류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합류해서 거기에서 막 또 유대인들이 막 아빠가 헬라인이었잖아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막 할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디모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할례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비시디 안티옥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또 이제 비두니아로 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딱 막은 그런 일들을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자, 잠깐만요. 아까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하되? 애쓰되. 누가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은 길을 가는 길은 애쓰면서 간다니까. 애쓴다야. 자, 그런데 자, 내가 성경을 어떻게 봤나 보시라고. 내가 여기서 뭐를 발견했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니? 힘쓰니. 주의 길은 힘쓰면서 가는 길이지 애쓰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애쓰면서 갈 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게. 그리고 이제 힘쓰며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 자, 그거를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신이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적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관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글을 보시고요.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남성들 모여서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또 깊게 보는데, 금요일날 우리가 1시 반까지 했어요. 1시 반까지. 9시 반인가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9시 반에 시작이 된 말씀 공부가 여러분 1시 몇 시간 한 거예요? 4시간. 어? 4시간 하는 사람이 이거 미쳤나? 왜 이래 정말. 여러분 4시간 그렇게 말씀 붙잡고 서로 씨름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제자 훈련 아무리 많이 해도 뭐 2시간, 3시간이잖아요. 4시간. 근데 피곤하지 않다. 네, 약간 조는 사람 2사람 있었어. 누군지 알 거야. 네. 근데 그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좋은 거지 재미없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밥을 먹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저쪽 변기가 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안 내려가고 그냥 작은 건 내려가는데 큰 건 안 내려가게 됐어. 지난주부터 그 큰 거 보셨던 분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당황하셔서 그게 내 잘못인 것 같고, 그지? 내 잘못이 아닌데, 막혔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했는데요. 요 길다란 연필이 하나 막혀 있더라고요. 어머. 연필이 하나 거기 딱 걸려 있으니까 우리는 휴지를 천연 펄프 쓰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넣으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 이렇게 휴지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한만 해도 거기다가 뭐 틀에 펑? 왜 이렇게 막 그걸 조금만 넣는 건데 이 한 통 산 거 2리터를 몰라가지고 사모님이 다 부어버렸어. 연필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지 연필이. 그럼 막 계속 하는데 쓸데없는 짓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어차피 불렀거든요. 사람을 불러서 뭘 딱 놓고 슝 하더니 뭐가 탁 올라오더라고요. 딱 열어보니까 연필이야. 자, 자수하세요. 누굽니까? 그거를 안 빼내면 그거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필이 녹아요? 뭘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딱 쓰셔가지고요 윙 빨아들이니까 그거 딱 하니까 딱 내리니까 수지를 두두두 해가지고 이게 다 적셔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앞에 딱 놓고 이 아저씨가 딱 누르니까 근데 그거 보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와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 그동안 살면서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인 거야. 내 인생이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다녔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얻었던 열매들이 그렇게 심통치 않은 열매들만 없고 지금에서야 뭐예요? 지금 이 아파트 교회가 지금에서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보람있고 이렇게 신바람 나고 아무리 새벽 1시 반까지 말씀을 가르쳐도 피곤한 줄 모르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사역한 적이 없다니까. 왜 그래요? 그 막혀있는 그거 연필 그거 내 인생에서 빼낸 거예요. 그거 빼내고 나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지금 막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몸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느끼셨어요? 네. 막 광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막 풀로 찼어요. 충만이 아주 꽉 차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돌고 돌다가 여기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기 오고 난 다음에 할 얘기가 많아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죠? 예.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이랬다. 그동안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어떤 게 막힌 길이고 어떤 게 열린 길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신라 데리고 바울은 어디에요? 길리기아 이제 다소로 그 안디옥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돌든지 가면 바로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거꾸로 어디로 가요? 더베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하냐면 이고니온과 그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힌 길을 경험했어요. 저희들의 인생처럼. 뭔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2차 전도 여행 요쯤에서 얼마나 헤매고 헤맸는지 완전히 갈짓자 행보를 했다는 거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갈짓자 행보를 했어요. 지그재그예요, 완전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애쓴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성령께서 뜻을 확신하게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갈 때는 힘쓰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여러분 단어의 뉘앙스를 좀 느껴보세요. 애쓴다와 힘쓴다는 이 단어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좀 느껴지세요? 애쓰는 거는 뭐 되는 일을 뭐 이렇게 막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애쓴다는 거는요 안 되는 일을 내가 막 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국어사전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쓴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막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길이 어떤 길이고 힘쓰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애쓰는 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힘쓰는 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힘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이 애쓰는 길이라면 이제는 정확하게 힘쓰는 길로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지그재그 갈짓자 행보에서 진짜 직행하는 그런 행보, 인생으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애쓰는 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열매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성령님은 거기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직진하고 지름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길을 발견한 사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가는 사람. 아멘이세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니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된 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된 길이니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길은 애쓰는 길이에요? 힘쓰는 길이에요? 이런 거는 힘쓰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갔어요. 거기가요, 사지여도 갔어요. 왜?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길은요, 사지여도 가도 돼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역전승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을 가면요, 아무리 넓은 길이고 아무리 편안한 길이고 아무리 누가 나를 도와주는 길이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올무가 있고 반드시 함정이 있고 반드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로 가기가 쉬워요? 내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지금 맞다고 생각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그것이 맞는 거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뭐예요? 아파트 교회에서 여기 다시 출발하잖아요. 나는 이게 맞는 길이고 지금 성령의 길을 제대로 지금 찾은 거예요. 그 확실한 성령의 길은 뭐예요? 말씀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길이고 거룩한 게 길이고 맞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길이고 맞죠? 그런데 이걸 잘 찾아요, 못 찾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주의 뜻대로 응답받았어. 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 아우 다단계 해가지고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씩만 들으면 내가 해외에다가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울 건 줄 알아? 이러면서. 이거 주의 뜻이야. 근데 자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주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세우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그걸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뜻만 선하면 목표만 바르면 그것이 다 바른 길이고 온전한 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이 그릇된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예배 드렸어. 좋아. 예배 드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예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드리지 마. 완전 깨는 거죠. 완전 다 깨버렸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나니 곧 지금인데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찾는데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한 자를 찾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너 예배 드렸어.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물어봐요. 진리 안에서 드렸니? 영 안에서 드렸니? 다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를 못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왜 저렇게 돌아다닐까? 왜 저렇게 할까? 방금 전에도 제가 글 하나 쓰고 왔어요. 그 뻥 뚫린 그 화장실에서 글 하나 쓰고 왔어요. 뭐냐면 웃음 치료? 웃음 치료라. 허허허. 웃음 치료라. 진짜 행복할까요? 여기서 레크레이션 강사가 반짝반짝 이러면 여러분 진짜 영혼이 치료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이죠? 네. 내 안에 의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평강이 들어오고 평강이 폭발한 게 실학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평안이지 그렇게 레크레이션을 웃음치료 한번 하고 깔깔깔깔대고 웃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또 어떻게 뭐가 찾아와요?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속 썩이는 남편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슬퍼지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애쓰는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쓰는 게 아니라 애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해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부르기아로 가잖아요. 부르기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 오른쪽 위쪽 보세요. 제가 화살표 해놨죠? 갈라디아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무시아로 왔대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오른쪽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그래요. 이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갈라디아로 갔다가 다시 무시아로 왔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를 한번 보세요. 이거 걸어 다녔잖아. 이거 장난이 아니죠? 이게 몇 킬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여행을 했는데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려고 그래. 하나님 길은 여기서 직진인데 맞죠? 들어와도 직진이야 거기서. 근데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갈짓자 인생.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언급해 볼까요? 이 긴 여행 동안 걸어다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한번 언급해 볼게요. 성경에는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요. 얘기해 볼게요. 네. 다리 아팠더라. 배가 몹시 고팠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늘을 보면서 옛날 얘기 많이 했더라. 너무 피곤했더라. 낙심했더라. 여기가 아닌 개별 얘기했더라. 다시 돌아가자 얘기했더라. 춥고 배고팠더라. 힘들었더라. 안 됐더라. 낙심했더라. 고생했더라. 성경에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대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동안 그런 인생 아니셨어요? 힘들었더라. 죽고 싶었더라. 너무너무 괴로웠더라. 너무너무 힘들었더라. 기쁨이 없었더라. 참된 평안이 없었더라. 울음만 울었더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나 봐요.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봅니다. 하나님 이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바로 비두니아로 가는 우리의 갈짓자 인생,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희생이 너무 컸죠. 애쓰는 길은요 하나님의 계획된 길이 아니기에 희생이 너무 커요. 여러분만 고생했어요. 여러분 배우자까지 같이 고생했어요. 여러분만 고생했어요. 우리 자녀들까지 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다 고생. 물질은 낭비가 됐어요. 버셨나요? 낭비가 됐어요. 건강은 상했나요? 온전하셨나요? 상했어요. 희생이 너무 크지 않아요? 계속 그 길을 가고 싶으세요? 계속 비두니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이렇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두니아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치 보면서요 인생을 여행하듯이요 내 수중에 돈만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부르기아를 구경하고요 갈라디아를 구경하고요 다시 무시아를 구경하고요 다시 비두니아를 구경하며 그냥 내 수중에 돈만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그래서 이 애쓰는 길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그날에 보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아가서 안디옥에 돌아가서 이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 이 무시아의 부르기아에서 있었던 일, 다시 비두니아로 갔던 일, 그 어떤 사역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서 보고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주님 앞에 보고할 거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실 수 있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애쓰는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힘쓰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정도는 됐을 텐데 그리고 마술사들을 볼 때 아주 그냥 그 연분별도 다 하고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인데 왜 도대체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헤매게 되어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매 순간순간은 사역을 처음 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은 늘 항상 우리의 자세를 흐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장 얻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어깨에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주의 쓰임의 도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주님 앞에 그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기다리는 게 실력입니다. 아시겠어요? 인내가 그래서 실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통과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인내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질 때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죠? 어떻게든 팍 주의 길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결단코 인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렇게 많은 대가를 희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힘쓰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리고 힘쓰는 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힘쓰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환상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마게도냐 옷을 입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아주 친절하게요, 지명까지 얘기를 해줘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는데 말씀을 좀 자세히 봐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잖아. 지명을 얘기를 해줬어, 안 얘기했어? 얘기를 해줬다고. 옷 보고 알아맞힌 게 아니라니까? 환상 옷 보고. 저건 봄옷인데 가을에 열리겠네. 이게 아니라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구체적으로 그 포인트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가고자 힘쓰니 이는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냐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그가 인정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힘쓰는 길은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뜻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할 수 없는 초강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게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중고등부 알겠어요? 근데 이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학교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공부가 해결될까요? 아무리 애써 보세요, 되나? 이제 인생이 갈짓자 인생이 된다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자세를 잡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 게으름도 나가고 내 나태한 마음도 나가고 내 시간을 뺏어먹는 그 스마트폰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단코 열매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딱 아니까요, 시간 낭비가 어떻게 되냐면 사모드라게로요, 드로아에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배를 타고 사모드라에로 직진하면서 네아폴리까지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거기를 그냥 직행하기로 해버리는 거예요. 16km 정도 됐거든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일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진척이 빠르고요, 이제는요 목표를 딱 발견하니까요 걷는 걸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즐거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 길이다, 이 길이 맞아.
그러면 이 길로만 열심히 걸어가면요, 걸어간 만큼 이득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하루 했으면 그 하루 한 만큼 이득인 거야. 말씀을 한 달 묵상을 했으면 그게 한 달만큼 이득인 거고, 요 한 시간을 쭈그리고 앉아서 깊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는 거야. 희생이 값어치가 있어지고, 희생이 즐거워지고, 희생이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야. 의미 있는 희생, 가치 있는 희생,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봐봐요. 그래, 네가 욥이다. 고난당하는 게 내가 기쁘다. 그러면 이게 고난이 애매히 고난 받는 것도 아니고, 뜻을 모르고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니까 이 희생이 값어치가 있어지고, 이 희생이 정말 즐거워지고, 이 희생이 담대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좀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높아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더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저기 상도동에서 여기까지 와. 힘들잖아. 안산에서 여기까지 와. 두 가지입니다. 힘들잖아. 세상에 백삼동에서 백사동으로 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게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면 지금 주의 길을 잘못 발견하고 애쓰고 있는. 근데 이게 즐겁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의 길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희생은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살면 살수록 어떤 열매가 많아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열매들은 뭐냐면, 힘들었더라, 배고프더라, 죽겠더라, 뭐했더라, 이건데, 여기서부터는 딱 직진하고 비빌 입고 딱 들어가고서 난 다음에 그냥 수일 머무르다가 그냥 수일 거기서 여기는 어디야? 수일 머무르다가 이제 기도를 해. 안식일이니까 기도를 하려고 가는데 강가로 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긴 있었는데 여기에 회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봐요. 10명만 돼도 회당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빌립보에는 회당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회당이 없을 때는요 주로 강가에서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당이 없고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다 누가 모였냐면 여자들이 다 모였어요. 여자들이. 예로부터 여자들의 믿음 장난 아니죠? 예. 그래서 여성 파워하우스하고 남성 파워하우스 때가 느낌이 틀려. 응? 들었죠? 여자 할 때 막 어제 광주도 광주 여인네들도.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곳에 말하니까 루디아, 자주장, 염색업 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또 누가 열어줘? 하나님이 또 열어주는 거야. 그럼 봐봐요. 만날 사람, 그냥 가서 전도하려고 한 거야? 아니면 기도할 곳이 있나 없나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 거죠, 맞죠? 일이라는 게 힘쓰는 길은 이런 길이 특징이라고. 천안에서 우리 이사를 왔는데 방을 얻었는데 바로 그 밑에가 취직 자리야. 이게 뭐가 어떻게 돼? 거기 취직 자리에 거기 문을 닫고 도시락 뜬데 그 사장님하고 만졌는데 떡볶이 소스가 갈비찜 체인점 소스로 바뀌어버려. 도시락에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그 아줌마처럼 일하려는데 오후에는 리더로 일하래. 월급 더 준다고.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길? 그래, 열심히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니까, 거기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질 때는 그렇게 쉽게 벌어지죠. 여러분, 루디아가 자주색 옷 염색하는 여인이었는데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 그 자주색 누가 옷 입었어요? 자주색은 왕 같은 사람이 입은 거예요, 고객들이. 그래서 그걸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 옷 한 벌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헐. 여러분, 자주색 염색은요, 예수님이 입었던 자색 옷은 식물에서
그 꽃이나 이런 데서 그 색깔 짜서 염색해가지고 그냥 대충 평민들이 그냥 입는 옷이에요. 그런 건 햇빛이 찌면 날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옷의 색깔이 변하죠. 빨면 물 빠지고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했던 염색업은 소라 알아요? 소라? 고등? 고등 쫙 빼내면 그 안에 내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채취한 염색이에요. 그래서 그 옷 한 벌을 만들려면 수만 개의 소라가 필요했어요. 그러니 옷이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 여인들이 거기에서 같이 이 루디아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래서 마음이 열더니 그걸 받아들여. 바울의 얘기를 복음을 성령께서도 열어서 받아들여가지고 이 여자가 완전히 제자가 됐어요. 그러더니 가려고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바울과 그 신라하고 일행들을 강권해가지고 제발 좀 우리 집에 제발 좀 회 좀 대접하게 해주세요. 제발 장어 좀 드시고 가세요. 아니 부자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축났던 그 비두니아로 갔던 그 낭비됐던 그 인생이 거기서 다시 충전해. 그러니까 머무는 것, 힘쓰는 길로 가는 길은 멈춤도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게 시작해요. 이 여자 때문에. 대단하죠? 열매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이렇게 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왜?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나 다음에 영적인 전쟁도 많아요. 거기서 따가서 갔더니 계집 좀 하나가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하고 그 일당들을 보고 일행들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분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전도를 누가 해줘? 귀신이 전도를 해주냐? 귀신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그거 듣다가 우리 같은 요즘 목사들은 얘 거꾸로 되잖아. 귀신 힘을 빌어서 사역을 하잖아. 사단의 힘을 빌어서 쓰러지고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귀신이 그 짓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괴로워서 심히 괴로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 그러니까 그 즉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돈 벌었던 누가? 주인이 열받은 거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뭐 가늠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쫓아냈는데 이 일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에는요, 로마 안에 있는 종교 예식은 허용을 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식민지, 이 빌립보가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로마 그 세금도 면제해주고 어떤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 지방에는. 그런데 이제 외부 복음이 외부 종교가 들어와서 막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막 풍속을 요란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로마 안에 있는 종교는 해도 되지만 외국에 있는 종교를 끌어 들어올 수는 없어요. 로마법.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잡아가지고 상관에게 집정관이죠. 로마 집정관에 가가지고 고소를 하고 막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집정관은 잡아다가 매우 쳐라. 그리고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잘 싫어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3번 맞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1번 표현하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줄 잘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힘쓰는 길은 주의 길은 그 주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는 거야. 뭘 보여주시는 거야. 자세는 이렇게 잡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 속에 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그럴 때도 낙심하지 않고 그럴 때도 괴로워하지 않고 그래도 옥에서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니까. 이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복음 전하면서 이런 일도 없이 로마 집정관이 회심하고 막 전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잖아 우리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그것의 간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를 맞고 사도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고에 찼다고 해서 착고가 어떤 건지 알아요? 왜 목에다 이렇게 딱
물려놓고 손발 물려놓고 발도 이렇게 딱 묶어놓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발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다리를 완전히 찢어놓고 그게 바로 착고예요. 아주 형틀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틀이었죠. 최고로. 그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한 거. 자, 이 자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감정 하나 컨트롤을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지경이 되고 이런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신라가 선지자였으니까 저기 신라 한번 봐봐. 뭐라고 말씀하냐. 기도 한번 해보자.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좀 실감 있죠? 아마 우리 둘이 갇혔으면 그렇겠다. 자기 한번 봐봐. 뭐라 그러냐. 나가신다고. 그래서 사모님 그럴까요? 우리 밖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당해도 낙심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정말 절절하게 이렇게 깊게 들어온 사람은요, 누가 나를 방해하겠어요? 옥에 가둔들 염려하겠어요? 날 죽인들 염려하겠어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식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그 주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계획들을 선명하게 아시면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두려워 떨질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담대함을 이해를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나를 통해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 이동호 목사를 어떻게 쓰려고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도 주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바울아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러면 뭐 가다가 뭐 배가 뒤집힌들, 글에 대해서 뭐 배가 뒤집힌들, 독사에게 몰린들, 말린들.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왜 이러지? 막 이러겠죠. 근데 그럴 단계는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여러분이 계속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셔야지 돼요. 그래야 이 착고에 차도 거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모르고 이런 자세 잡힌 걸 모르고 이것만 딱 보면 이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를. 열매가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인 전쟁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보고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부르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보고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간수가 갑자기 찬양을 하니까 그 옥문이 어떻게 됐어요? 큰 지진이 먼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열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길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게 하나가 다 기적이죠. 루디아를 만난 것도 그렇고 귀신이 이분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했더니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찬송과 기도로 이게 깨진 게 아니고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길이기 때문에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막혀도 뭐예요? 전화위복이 되고 막힌 길도 다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잠시라고 잠시. 알겠어요? 근데 그 잠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이제 죽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잠시인데 그 번지 점프할 때 그 잠시 이때만 참으면 된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잠시 지나면 퉁 걸려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소리 지르지. 으아 한 번 더
잠시라니까, 잠시. 그 간수가 그걸 보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죄수를 놓치면 간수는 사형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걸 보고 잠깐! 우리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우와,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응? 놀래 잡고 자기 집에 그 밤에 데리고 가가지고 맞은데 어떻게 됐어? 좀 살살 좀 해요. 그리고 막 간수가 그냥 막 아끼짓기 다 발라주고 막 다 닦아주고 그리고 먹을 그 음식 주고 거기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하나 믿으면 집안 전체가 구원 얻는다 이런 뜻 아닙니다. 너도 예수 믿고 네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요. 이제는 간수가 죄인을 뭐 대접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고요. 귀인 대접하고요. 은인 대접을 하는 역사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이게. 이건 힘쓰는 길에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애쓰는 길 사시다가 좋은 밖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할 게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뭐 우리 직장 생겼어요, 뭐 이거 아니잖아요. 뭐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만나면 말씀 얘기하고 싶고, 만나는 게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 우리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보고할 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애쓰는 길과 힘쓰는 길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물었어요. 저 고기 좀 있냐? 고기 좀 잡았니?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없나이다. 우리가 그동안 인생이 그렇게 없나이다 인생을 살았어요. 주의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아가지고요. 옆에 사람 보고 도움 요청해야지 되고 그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없나이다 인생이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되셨죠? 여기 오셔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셨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잘못된 목표를 향해 그렇게 내 인생을 낭비하고 희생시키며 물질과 건강과 내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길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단코 애쓰는 길에서 탈출할 수가 없고 여전히 인생이 갈질자 행보를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저의 가정이 이제 점점점 좋아지고 해서 이제 부부싸움은 이제 거의 안 하게 되어지는 말 다툼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위로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그동안 너무 못 살아가지고 위로를 그러는지 우리 차가 그 아반떼 XD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자동차 그 중고 소울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봤거든. 하나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네가 사랑하는 만큼 사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면 사주라고 나한테 공을 넘기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큰 걸 한 번도 그래봤자 뭐 700만 원이고 준 거니까 한 번도 그렇게 큰 걸 요구한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고, 또 너도 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동안 저의 삶은 애쓰는 삶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 1시 반에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도 뭐 제가 지금 사례비 따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무슨 유익이 있어서 제게. 그런데 돌아와서 아내랑 마무리 기도하고 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야, 참 감사하지, 참 고맙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보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지, 우리 어느 아무개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 같지,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 뿌듯한 그 보람된, 꼭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거든요. 피곤하고, 내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거 시키면 어떻게 됐을까? 잠도 안 재운다, 목사가 잠도 안 재고 말이지. 아니 목사,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새벽 몇 시인데 지금 나오라 그래, 막 이거.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어제 광주 갔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뿌듯한 마음을 너도 알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에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봤냐고, 광주에. 내가 저들을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너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거기 몇 명 모였어. 이번에 또 새신자 2명이 더 와가지고 뭐 6명이 했긴 했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거, 그죠? 예. 비행기 끊고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그게 가장 큰 집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막 감격을 하시고 다들 좋으셔가지고 영혼들이 다 회복이 됐어, 다 회복.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길 더 이상 걸어가지 마시고 이제 힘써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찾으셨으니 이제 그것으로 직진하셔서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보고할 게 맞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즐거워하고 때로는 복음의 핍박을 당해도 낙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 강하게 안 했죠? 그죠? 부드럽게 했죠? 부드럽게. 네. 자, 우리 기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애쓰는 길에 힘들고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의 길을 발견했으니 이제 힘쓰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길, 거기에 힘쓰셔서 그냥 달려가시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 좀 내시고
아버지, 갑자기 말씀 속에 우리가라는 복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누가가 이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를 동참시키셔서 든든한 동역자들을 날마다 더해주신 것처럼 우리 좋은 밭의 이동봉 목사에게 이렇게 좀 누가 같은, 디모데 같은, 신라 같은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저희가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잠깐 그런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여 큰 지진이나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